페이스북에서 과거의 오늘에 제가 올렸던 글 중에서 몇 가지를 꺼내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8년 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여행 중에 올렸던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풀을 털고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제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여객, 길손, 행객이라고 설명합니다. 왠지 나그네라는 표현을 들으면 참 고단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의 매형이 담도암을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내일 모레 14일에 수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젠 그분이 가야 할 나그네의 길도 곧 끝나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나야 할 새로운 여행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형보다 좀 더 여정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제가 10년 젊기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인생의 여정은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그 야곱이 꼭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공간에 잠시나마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보낸 가족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양대 명절이면 최대 22시간까지 운전하며 고향을 찾았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채 동구 밖에서 차가 나타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머니, 들창문을 빼꼼히 연 채 연신 담뱃재를 떨며 말없이 빈 들판의 농로를 하염없이 바라보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길고 긴 시간 운전하던 그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은 제 곁에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긴 지 10수년이 지났고 지금은 제가 바로 그 나이 즈음에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만 보지 않아도 그리울 자식을, 그것도 꼭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야곱의 그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그네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 고단함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손잡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3번의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속였다가 도망자의 길을 가는 여행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도망자 야곱의 여행길은 당연히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된 것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굳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뺏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에서는 장자권에 관한 미련이 없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팥죽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샀는데 또 굳이 왜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야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내 손으로 찾는 모순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을 다시 뺏은 것은 에서가 경솔하게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과 더불어서 야곱의 비열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늘 사기치고 거짓말만 앞세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저를 비롯한 목사일지 모릅니다. 강단에서는 늘 외치고 강권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직자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짓된 삶을 살고 대중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권자의 표를 가져가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편 후보는 탈락시켜야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이고 지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정말 이번 주 설교에서는 되도록 정권에 대해 비판은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결심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이 3일 전에 녹화한 대담을 심야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입과 마음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싫었고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 쏟아낸 말 중에서 과연 진실성이 보인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선거 전에서 했던 모든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과연 본인 입으로 말한 공약의 내용이나 아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저 국민을 상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 새어 나옵니다. 본인이 굳게 한 약속을 본인의 입으로 다 뒤집으면서도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기본 양심 따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159명이 길거리에서 압사당한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주기조차 하지 않는 그 대통령의 입에서 어린이를 사랑한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뱉습니다. R&D 예산을 4조 원이나 삭감하고 나서 하는 말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양심은 그만두고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상태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인간도 그렇고 그쪽에 소속된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을 한답시고 나와서 연탄 배달을 하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그 운동화 굽을 10cm나 올려서 키가 커 보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던 내용을 갑자기 뒤집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해명을 내놓고 그 말에 국민이 속아줄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이고 사는 삶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유삼촌 댁에서 살게 된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국내에서 큰 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망다니다가 잡혀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들이 수억 원 또는 수백억 원까지 가지고 달아났지만 호화스러운 삶은 그저 잠깐이고 남은 돈도 없이 빈손에 수갑 차고 들어오는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몸을 의지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했던 도망자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으려고 하자 또 삼촌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 불리는 일을 합니다. 속이고 도망간 자가 또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저 며칠만 피해 있다가 오면 될 줄 알고 갔던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힘든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살게 됩니다. 성도를 속이는 목회자들, 유권자를 속이는 정치인들, 평생을 남 속이고 사기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까요? 속이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을 속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진실한 삶으로 진정한 행복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20년 만에 또다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삼촌 몰래 야반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삼촌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 수많은 양과 염소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역시 야곱은 또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도망해도 두려운 길이요, 저기에서 도망해도 야곱의 인생길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32절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여행길도 두려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그에게 평안은 없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와 그의 가족들은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지인에게 사기쳐서 수많은 재산을 빼앗아 긁어 모으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재산을 긁어모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많은 재산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가로채고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도 나대기를 좋아하는 그 여자는 숨어서 2달째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난주에 대거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짜고 치는 사면, 약속 사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돼서 이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상고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상고를 다 포기합니다. 내가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상고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2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하거나 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몰라서 상고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2년형 징역을 받았으니 달게 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다 상고 포기하니 저를 감옥에 데려다가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양심적이어서 그랬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고를 포기하면 이제 바로 한 2, 3일 후에 신변을 정리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갈 준비도 하기 전에 특별 사면을 해서 다 풀어줍니다. 지가 수사해서 지가 기소해서 형이 확정되기로 전에 사면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면을 받기도 전에 어떤 놈들은 국회의원 하겠다고 후보로 등록합니다.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예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절대로 짜고 친 사면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전에 약속한 일이 없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부,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무리수를 택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을 챙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비겁한 방법으로 범죄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범죄자를 내가 사면해서 풀어줬으니까 이제 네가 네 모가지 걸고 나를 지켜야 해. 안 그러면 넌 죽는다. 그런 협박으로 졸개를 만드는 조직 폭력배의 두목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지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 편이 되어주면 네 죄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도록 해줄 수도 있어. 그리고 벼슬자리도 줄 수 있어. 그러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야 돼. 라는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수많은 예물을 앞세우고 살 길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같은 두려움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과 야곱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윤석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해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얻기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굴복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또 저놈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뿐 그 마음의 평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모양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얻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에서의 마음은 얻었으나 야곱은 또 한 번의 큰 고통을 맞이하지요. 세겜에서 딸들이 원주민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원주민을 보복하여 도륙하는 일을 행하고 겪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한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다시 야곱은 고통스러운 삶에 빠지게 됩니다. 기나긴 세월 그렇게 살았다가 흉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갔던 이집트에서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세 번째의 여행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6절에 보니까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진행된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길고 긴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기에 그 내용을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세 번째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두 번의 여행은 사실 도망자의 신분으로서의 여행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 세 번째 여행은 22년 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상봉하러 가는 기대와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여행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었을 때 2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와서 바로를 만나게 된 그 나이가 130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계산해서 빠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세 번째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인생, 야곱의 나그네 인생 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길게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고된 인생의 길이고, 그러나 그 고된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그네인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손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을 읽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고, 사기꾼으로 살았던 야곱의 그 기나긴 인생 속에서 속이고 사는 야곱이 아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는 자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고되고 험하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인생 길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때는 도망자의 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에서 닥친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길은 사람의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그네로서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단한 인생, 세 번째 여행길의 결론은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여기 말고 누군가를 축복했다고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누군가 남을 축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자신만을 위한 고단한 여행자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왔지만,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고된 나그네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그 여행의 끝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비록 그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있을 그때서야 비로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이고 야곱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축복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